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 중에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처럼 여기고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예? 나를 부모라고 생각해. 이래야 좋겠습니까? 저는 그 어떤 사람이 대본에 부모 그러시네. 뒤에서 부모처럼 해, 이 사람아. 사실은 부모보다도 여러분 부모가 더 애틋합니까? 자녀가 더 애틋합니까? 어때요? 저는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처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쏟아야 정답이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면 내가 정말 이 목자라면 양 잃은 양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면 차라리 좋겠다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인데 이 복음서,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셨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내용,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복음서에서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면 오늘날 누가 떠오릅니까? 돈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하다라고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처럼 화폐가 중요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랬다 안 했다? 돈이 중요하긴 했지요. 그러나 지금처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경제적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돈보다? 돈하고 명예가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죠? 오늘날 같은 우리는 너 돈 가지려면 명예 가지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돈이라고 하겠지만 옛날 사람들 어쩐다고요? 돈보다도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명예와 수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한다는 이 가난하다는 개념이 그때와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은 결핍 상태에 있다, 즉 뭔가 부족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결핍 상태가 되면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유업, 그러니까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리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히 땅을 나눠주셨고 그것을 경작하여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은 어떤 존재다? 그 땅에 붙어서, 그렇죠, 벌어먹고 사는 소작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자신들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파고 살 수 없어, 이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지계표를 아시죠? 지계표. 지계표가 뭡니까? 여기까지 누구네 땅을 딱 표시해 놓은 것이죠. 이거를 옮기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왜요? 야,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왜 너희들 마음대로 옮기느냐? 너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무섭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땅을 저당 잡혔다, 팔아먹었다 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아먹었으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반드시 되돌려 넣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야, 너는 네 땅도 아닌데 남의 땅 갖고 네 마음대로 팔아먹냐? 다시 돌려놔라. 이것이죠.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아먹었다, 잊어버렸다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팔았다, 이 의미는 아예 팔아버렸다거나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너무도 가난해서 그 밭을 팔기는 했지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밭은 언젠가는 다시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당포에 맡겨본 적 있습니까? 뭐 물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뭐 귀한 것을 뭐 반지라든가 시계 같은 거를 전당포에 맡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맡깁니까? 요걸 그냥 팔아 먹어버려야 되겠다 맡깁니까? 하도 궁하니까 그래 몇 푼 갖다 쓰고 얼른 찾아야지,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자신이 찾지 못한다면 누가 찾아줘야 된다고요? 네 일은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자기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찾아줘야만 했습니다. 왜냐? 예전에는 문중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고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고 밭이 없고 저당을 잡히고 잃어버렸다, 그 말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난하단 말은 또한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도 역시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아는 왜 정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부모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없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과부는 어때요? 누가 없어요? 서방님이 없어.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지금 비정상 상태에 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범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던 고아와 가부, 또 땅을 저당 잡힌 농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아는 결혼해서 양부모를 얻게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부모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뭐 하면은? 재혼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땅을 잃은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땅을 사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의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고대 가난한 사람이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숨어 있냐 하면은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사람들, 이것까지 다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가난한 자,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뭔가 결핍한 상태이지만 지금은 정상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명예가 있는데 이 명예를 잊고 수치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넓은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삭개오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당시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됐지 뭘 더 필요해. 그런데 삭개오는 돈을 번 대신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체가 모두 붙어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느 한 곳이 불구인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비정상이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야지 정상이지. 귀신이 들렸다, 정신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적으로 정상인가 아닌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것으로서 정상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 자, 신체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소경이라든지 노홍아,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둔 한이 있습니다. 어떤 한이요? 제대로 걷는 것이 기쁠까요? 그것도 기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 꿈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제12시 몇 시죠?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런 몸으로 그 사람이 한 40년째 구걸을 하고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당장 벌떡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들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단지 돈 몇 푼 손에 쥐는 것, 야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가 아니라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 이 축복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단순한 치유와 또 축사의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비정상적인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비정상적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장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모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픈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고 오셨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제 더는 슬퍼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는 뭔가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 즉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거나 또 어떤 다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른 의미의 가난한 자,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의 가난한 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기댈 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말하는가? 겸손한 자다, 온유한 자다, 마음이 상한 자다,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는 누가 나오냐?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이 방금 말했던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렙다 과부라고도 합니다만, 그 과부가 흉년이 들어서 가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한테 갖고 와 그랬죠. 자기 가진 마지막 남은 양식 조금을 탈탈 털어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과부의 집은 흉년 중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거성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유명하다더라, 그 사람을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하니까 그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도 특별하게 재우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여러분, 생각하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아만은 높은 신분인데 나같이 높은 신분의 사람을 네가 나와보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순종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음으로써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할 점, 가난하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하다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다, 가난한 사람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죠. 가난하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려서 싫을 것입니다. 그러죠. 가난 말만 들어도 싫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훨씬 더 은혜가 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부자 마음이 좋아요? 가난한 마음이 좋아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좋습니다.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 대체로 마음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마음 자세가 낮아지기가 힘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하여 기도하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풍족히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길쌈 수고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자세로 살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 부자와 가난은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부자들도 가난한 자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부자가 좋지 가난은 나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풍족해야 편안히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나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하시려고 오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는 모든 가난한 자를 정상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적인 사역이었구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다시 볼 수 있게 되며 안진뱅이가 걷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문득병이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겸손한 자, 위로가 필요한 슬픈 사람 주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늘 승리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이 더 오히려 복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